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뭘까?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죠. 교회를 다닐 때 일단 교회를 다닌다.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간다.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 행위가 많이 있죠. 신앙 행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할 일이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왜 말씀을 보고 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왔냐 이거예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동기와 목적이에요. 동기와 목적. 따라해요. 동기와 목적.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냐 이거죠. 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 요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냐.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 같이 보이지만 180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이때 이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뭘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요구를 우리는 뭐예요?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그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실까? 뭘 요구하실까? 자, 우리 가정을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어릴 때. 그럼 아이들이 자라면서 되게 자기 요구를 이야기하죠. 필요한 것. 근데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옆집 아이한테 부모님이 요구하지 못하잖아요.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낳아서 길렀으니까 야,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소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애들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꾸. 안 해주면 어때요? 어릴 때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아니라는 거야. 자기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려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듣고 그걸 따라주면 뭐예요? 훌륭한 사실 자녀들이 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뭔가.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 위에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요구가 뭘까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10년이고 돌을 닦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따를 것이냐. 그럼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 다 나와요. 거기 보니까.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그 제자대학 하면서 그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되게요, 어릴 때 이제 모르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분이에요. 나를 길러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좋은 옷도 사주시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를 뭐예요?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어릴 때는.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해가지고 어른이 됐어요. 그럼 어른이 됐다는 말이 뭘까요? 그동안에는 내가 부모로부터 요구하고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부모님께 내가 효도하는 거죠. 부모님을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위치에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양육을 잘한 거죠. 근데 나이 먹고 어른이 됐는데도 맨날 와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그 교육하는데 사랑으로 할 것이냐, 엄하게 키울 것이냐, 이 두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부모님이에요. 너무 그냥 애들 요구만 받아주고 애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부모가 끌려다니면 그 아이 어떻게 돼요?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맨날 막 엄하게 매질하고 막 때리고 폭력을 행하고 그럼 그 애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인생이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에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옛날 다 아버지들은 그게 아버지 역할인 줄 알았어요. 잘못된 거죠, 사실은. 너무 이제 엄한 거예요. 사랑하기는 하는데 맨날 뭐예요? 아빠는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고는 그냥 때리고 혼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문제 생기는 것은 거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거의 대부분. 아버지 상처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위치가 뭘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릇된 것이다.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분명하게. 물론 엄마도 그렇게 해야죠. 분명하게. 그래서 자라면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함부로 우리가 대해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는 쉽게 표현을 이렇게 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느낀 걸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좋았는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걸 오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 다 우리 사랑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경외함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는 솔로몬 왕도
결론의 인생에 가서 깨달은 게 뭐예요? 다 헛되지만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전도서는 결론이 중요해요. 인생 허무한데 인생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거기 도가 나와요. 도. 우리 도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 그건 도통한 거예요. 도는 내가 오랜 수련을 통해서 깨달아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잘 모르십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그냥 자신이 없어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려운 것 첫 번째가 뭐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냥 이게 한 대장 되면 좋겠는데 몇 장이에요 이게? 성경책을 딱 받으면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부담감이 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요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는. 왜? 그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뭘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자꾸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싫은 거예요, 이게.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은 꼭 읽어보면은 내가 요구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하고는 되게 뭘까요?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너에게 가르친 말씀, 도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를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이라고 봐요. 자, 하나님 말씀 순종은 할 수 있어요.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십계명이 나옵니다. 원래 이 도는 딱 그거를 갖다 압축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그 궤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행하라. 오늘 말하는 도가 그거예요. 딱 10가지로 우리 10가지 손가락이 있잖아요.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지키기 어렵거든요. 10가지 다.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옛날에 구약의 그 백성들, 선지자들은 지켰어요. 그걸 10가지 그 십계명을 이것도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 보시는 거는요, 10가지 다 지켰다 이게 아니고 네가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입으로는 물론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이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이라고 봐요. 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그 원래 순종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복종이에요. 그럼 우리 그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말 딱 들으면은 좋아요, 싫어요? 왜 내가 순종해요?
자기가 나보다 훨씬 더 못되고 잘못 사는데 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요? 우리는 순종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순종이 쉽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복종이라는 것은 네가 하기 싫든 하고 싶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근데 어떻게 또 사랑하느냐? 쉽게 말하면 내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요, 오늘 말씀 깨달으면 다행한 일이에요. 내가 남편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이 더 힘든 거예요. 100배, 1000배 더 힘든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순종은 그냥 하면 돼요.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분 경외하게 되고 또 뭐예요? 그분의 도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못 살아요?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왜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왜 힘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왜 어려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사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느냐? 그냥 사랑하는 척 하면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해야 돼요. 이거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지키는 게 이게 막 부담이 아니고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시키지 않은 것도 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요,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하나로 딱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목숨을 다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셨느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13절이에요.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인생을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인간적인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사랑받는 사랑이에요. 사랑받는. 그래서 누가 나 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면 막 날개를 답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 한 번은 괜찮아요. 다음에 또 만났더니 싫어해요. 그럼 막 완전히 땅바닥 떨어져요.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살아오면서 우리 이제 친구들, 동료들 만나면 난리 납니다. 지금 우리 나이대가 난리 나요. 뭐 때문에 난리 나는 줄 아세요? 며칠 전에도 결혼식에 우리 동기를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는 이제 보통 제 동기가 한 30살 위입니다. 식사를 하는데요, 스마트폰까지 보여주는 거야. 나 미친데 요새. 뭐 때문에 미쳐요?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아니, 조 목사냐, 이렇게 예쁜 애를 처음 봤다는 거야, 아마. 또 먹자고 또 꺼내는 거야. 이거 안 보라고, 동영상 보라고. 아주 그냥 뿅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손자를 가진 목사님들은 다 할렐루야야. 그냥 막 완전히 빠져버렸어, 그냥.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왜 자기 자식들은 그만큼 사랑 안 했을까? 저는 우리 자식들을 사랑했어요.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살판 났어요, 지금. 그냥 아마 제 전화하면 또 보내줄 거야, 아마.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다는 거야. 막 몇 번을 그냥 동영상도 보라고. 내 밥 먹기 바쁜데 뭘 그걸 봐요, 지금. 막 내놓고 막.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행복한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행복하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내 요구대로 살려고 하니. 그럼 여러분 요구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성취해 보십시오. 행복한지. 허무한 거야, 또.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세요? 너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왜 요구하시느냐? 너희들 행복하라고. 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에요. 창조자라는 게 창조자. 진짜 행복은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일시적인 그걸 찾아 헤매다가 나중 가서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이제 제자반을 하면 제가 자주 질문이 있어요. 어제도 하면서 제가 노트 적으라 그랬어요. 노트 적으라고. 제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 뭘까요? 물어봅니다. 처음에. 잘 못 써요, 답을. 또 하신 분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 그 기억하고 계시네요. 계속 제가. 그거는 곧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너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행복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의 첫 번째가 뭐냐? 돈이에요. 행복할까요? 명예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물론 성공을 할 수 있고 돈 벌어서 잘 쓸 수는 있어요. 행복은 그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행복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많은 백성 중에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이 행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므로 16절이 중요해요. 결론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 결론은 뭐냐? 따르면 마음, 목. 자, 마음은 여기 있죠. 목은 어디 있어요? 요거예요. 목은 잘려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을 지켜야 돼요. 마음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목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수그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 수 있어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목이 곧아요. 교만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게 뭐냐? 마음과 목을 지키는 거예요. 결론이요. 그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는 것은 다른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고집이라고 했어요. 고집.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에요.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두 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릴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 누릴 수 없고 그분의 요구를 따라 순종하고 절대 살지 않습니다. 내 요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인생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중요하죠.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보고 오늘 하루에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내 마음과 목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뭐예요?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행복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